처음은 일본의 일본이 시민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다 말살시키면서 상제라는 그 단어를 다 없앴어요. 상제를 모시는 건 천자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상제임이란 이 단어는 예전부터 썼던 단어예요. 상제는 윗상, 최상상이죠. 가장 높은 곳. 제는 하느님 제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보게 되면 천상의 하느님, 지존무상의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느님은 동방 땅의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불러오던 원래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세요.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본래부터 상제님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지금 모든 경전을 보라고 했죠. 자,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적혀 있는 책인데 이 책에는 9,000년 전 환인 통치자 7대 환인이었어요. 7명의 통치자가 있었던 환인께서 통치했던 나라 환국에 대해서, 그리고 6,000년 전서부터 있었던 그 환웅도 통치자 이름이에요. 근데 통치자가 몇 명 있었어요? 18명이 있었어요. 18대 환웅이 다스리던 배달국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단군, 지금부터 4,200년 전에 있었던 단군도 통치자 이름이에요. 근데 단군이 몇 명 있었어요? 47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태백일사 삼신5제 본기에 보게 되면은 표온천사 운호대 하면서 나오는 것이 삼신 즉 일상제시오. 우리가 삼신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원이 삼신이라는 어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상제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9,000년 전에 황국에서 삼신 상제님을 모셨어요. 자, 그리고 6,000년 전에 배달국에는 옥황상제를 모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중국에서 그 황하 문명의 시험 문화가 어디냐를 찾기 위해서 고고학을 발굴하던 도중 만주 지역 지금 요하 문명권이죠. 거기에서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황하 문명의 시원이 되는 6,000년, 9,000년서부터 6,000년까지의 유물이 다량 나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옥문화가 나온 거예요. 옥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천단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제사를 올렸던 지금도 있는 천단이 있잖아요. 원형으로 된 그 천단인데 그 원이 3개로 돼 있어요. 거기서 상제님께 제사를 올린 그 천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다.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지역으로 봐도 그냥 우리가 동이족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뭐가 나왔냐? 결정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동곡입니다. 동곡은 뭐냐? 우리가 상투를 틀잖아요. 그러면 그 상투를 지지하는 그 지지대가 동곡이에요. 상투는 뭐냐? 하늘에는 상제님이 계시죠. 우주를 통치하는 상제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느님이, 상제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대부분 상제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 다들 몰라 해요. 그런데 우리 조사님들은 어디 계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북두 칠성에 계신다. 그건 서양 북두 칠성이 아니에요. 동양 북두 칠성이에요. 꼭대기를 올려보게 되면 그곳이 자미원이라고 하는데, 자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금성 할 때 그 자자예요. 그게 통치자가 계시는 궁궐인데 거기에 칠성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에 계시는 상제님의 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를 상제님하고 이게 나하고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 안테나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세울 때 묶을 때 이렇게 좌선으로 4번 좌쪽으로 이제 돌리고 3번을 또 우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것을 세워요. 그리고 동곡을 합니다. 중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단군 조선이 47대 단군이 3조선으로 나눴어요.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라를 셋으로 나눴어요. 마치 로마가 땅덩어리가 너무 커지게 됐을 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었던 것처럼 땅덩어리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것을 셋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마한, 번한, 진한. 근데 이 번한이란 나라가 망할 때 왕이 기준이었는데 그때 이 나라를 침탈했던 게 뭐냐면 도적 위만이에요. 위만조선이라는 건 틀렸어요. 도적 위만이에요. 그 사람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중국 사람인데 맨 처음엔 어떻게 왔느냐?
제가 그 동양의 동이족의 이 상징 문화를 너무나 흠모를 해서 제가 당신네 그 풍습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중국 옷을 버리고 상투를 틀고서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배신을 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번조선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투는 중국 모든 문헌에 상투가 나오면 이건 우리 조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하 문명의 시원이 되는 그 문명에 상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상징을 모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동이족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옥황상제가 예전에는 이 고고학 나오기 전에 옥황상제는 송나라 때 나왔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옥의 시대에 모시던 상제님이었기 때문에 옥황상제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잘 아시죠? 강화도 마리산 첨성단입니다. 자, 그래서 단군 성조께서 나라를 처음 건국을 하실 때 여기서 상제님께 천지를 올리고 우리 고조선이 열리게 되지 않아요? 똑같은 시절에 이때 중국의 그 순임금이 상제님께 천지를 올리고 본인이 천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서경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제 문화는요, 상제 문화는 중국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외래 종교였어요. 순임금은 동이족이었습니다. 요임금은 물론 동이족이었지만 뒤에 이렇게 교포로 이제 교포가 몇 대 교포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완전 중국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이렇게 권력을 잘 이행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배달국이 멸망하고 그 유민이 동이족 유민이 가가지고는 요를 정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요를 정벌을 하고 그 아들 단주는 귀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본인이 천자를 동이족 배달국에서 했던 그 예법대로 천지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순임금이 진짜로 동이족이었어요? 그거 못 믿겠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맹자 집주, 맹자 여러분이 아는 논어 맹자잖아요. 맹자입니다. 맹자에 보게 되면은 맹자 집주 권지 8권에 보게 되면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순은 순임금은 생어 제풍하사 풍이란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천어 부하하사 부하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졸어 오건하시니 오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지인 야시니라 동이 사람이시니라. 그리고 거기 맹자가 이제 그 주석을 다루는 게 무릇 이걸 다 이제 담는 거죠. 이제 이 풍, 부하, 오건 이 제 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명은 제 동방이 동방족이 복 점령을 해서 복종을 시킨 그러한 지진이라. 그 지역이 다 동이족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한테 우리 동이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상제님에 대한 그러한 그 예법이 중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천자열 등극할 때 그 천자 올리는 그 등극식이 가서 예법은 같지만 그 상제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중국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제 문화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자, 여기 보면은 호천상제에서 이 상제님이란 단어를 100년 전까지도 썼어요. 이건 중국에 지금 그 자금성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황구단에 황천상제, 황천에 계시는 상제님을 모시는 그런 신의를 모셔놨고, 자, 이거는 어디냐면 중국 산동성이거든요. 산동성 공자가 있는 곳인데 태산을 올라가다 보게 되면 거기 도가사원에 이게 적혀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자기 동네. 자, 자금성의 자자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자미원의 자입니다. 상제님이 계시는 그 상제님의 천명의 그 기운이 오는 것은 동네,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가 27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 동쪽은 어디예요? 고조선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고조선 24대 단군 시대 때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자기네가 선조들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동방에서 하느님이 오신다. 그리고 원래
동방의 상지님의 종주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상지님을 잃어버리다가 이 상지님의 종주국으로서 다시 상지님께 제를 올리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구한말 맨 마지막 황제셨던 고종 황제십니다. 그래서 1897년 원구단을 세우고 거기서 황천 상지님을 신의를 모셔놓고 천자로 등극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인 그 시호가 되는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제 문화가 시작된 곳에서 상제 문화가 시작이 됐다가 그 상제 문화의 마지막을 또 고종 황제가 다시 밝히면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일본에 의해서 이 상제 문화가 파괴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상지님 얘기를 하면은 누구세요?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상제 문화를 찾아서 동학. 이 동학이 바로 이런 상지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동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최수훈 대신사가 천명을 받았잖아요. 내가 상제니라. 왜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예, 상제님. 그런데 주문을 받아라 하면서 주문을 주셨는데 이상한 주문을 주셨어요. 시천주라는 주문을 줬어요. 이 주문을 받고는 최수훈 대신사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냐? 천주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자, 주문을 받아라. 예, 받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딱 하는데 시천주에 걸려버린 거예요.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상제님이신데 그러니까 시 할렐루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게 막 혼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수훈 대신사가 물어요. 그러하시다면 상제님 서도로서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기독교로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할 거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라. 이름은 동학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천주님이 상지님이시구나. 이름은 달랐어도 한 분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한 거예요. 최수훈 대신사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모실 시자 이 천주. 그래서 천주는 천지의 주인이란 그 뜻으로 한 분의 주인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는 온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최수훈 대신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시자가 들어간 거예요. 모실 시자. 모실 시자는 관원이 왕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세요? 하는 거죠. 시천주의 뜻은요,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주인, 천주, 즉 상지님을 모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천주의 뜻은 상지님을 잘 모시면 질병대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